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제금을 켜는 자였습니다. 제금은 현악기로서 오늘날로 치면 바이올린쯤에 해당되는 악기입니다.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악기를 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무려 12편이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1개의 시편이 있고 또 시편 50편 역시 아삽이 지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73편의 주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27절에 기록한 것처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또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셔요. 인간처럼 동서남북의 방향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주를 멀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철저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예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만큼은 세상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11개 지파는
세상 직업을 갖고 또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짐승을 키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독 12개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셨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큰 복이구나. 그리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성전을 떠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84편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시편 84편.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천일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서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참으로 미관말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독하게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예비한 곳 그곳으로 너희가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12장 자, 신명기 12장 8절부터 신명기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자, 이 신명기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성전을 보고 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하기를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 약 인구가 3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경상북도만한 나라, 그리고 고만한 인구를 가진 나라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자부심,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나타난 7개 절기를 항상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어요.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이때는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는 한 명의 열애도 없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이 3대 절기 때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고아나 과부처럼 방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교회에 속한 자로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힘써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또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모여야 하는 분명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철저히 지켜야 하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도 자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만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히 아버지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셨듯이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고 또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직분을 가진 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철저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시편 73편을 통하여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자만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당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자,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읽은 야고보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고 겸손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나는 죄 없어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할 수가 없죠.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7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죄로 유혹하는 자입니다. 직접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은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충동질하고 부추김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와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탐심을 충동질하고 부추겼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것을 금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자기도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자,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들을 충동질합니다. 또 죄의 소욕을 부추겨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을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끊임없이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부추겨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철저히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대적할 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4장 8절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죽일 때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공략하지 못하고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멸망하실 것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철저히 슬퍼하며 애통하고 또 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9절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떠난 자는 주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 73편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비록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 비로소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나 영혼아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자. 나 영혼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